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계시지 않지만 몇 해 전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목사님, 아니 강간에 저 나무는 누가 관리하길래 저렇게 이파리가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짝반짝하게 관리하시냐고. 제가 그 권사님을 실망시킬 수가 없어가지고 아유 그러게요, 관리를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사실은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왜요? 좋아하니까요. 사실은 이 옆에 있는 두 화분의 꽃을 우리는 늘 관리합니다. 정할 때 작정하신 분들이 헌금을 해서 매월 마지막 주가 되어지면 최학 장로님께서 화원에 가셔서 차에 실어 오셔서 직접 올리시고 이렇게 한 달 동안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 양쪽에 있는 꽃이에요. 물도 주고요, 관리합니다. 뒤에 병품처럼 써 있는 큰 나무들은 관리 안 하는데 이 두 꽃은 오히려 작고 왜소하지만 이 꽃들을 관리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지요. 앞에 있는 두 꽃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관리하고 물을 주고 애지중지합니다.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 관리의 차원이 다른 거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사순절 보내면서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품과 뜻을 바로하라. 우리도 바라보는 시선이 외모나 스펙이나 차림새나 어떤 드러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중심을 바라보고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고 승리하는 복된 우리 신앙의 모습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가만히 볼 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보시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나도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띄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런 거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삼기를 원하시는 내용들입니다. 그 첫 시작은 사울을 세웠던 사무엘의 실망과 슬픔 속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찍었던 대통령, 내가 지지했던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게 바라는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사무엘이 백성들의 요구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초대 통일 왕국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어요. 사무엘의 바람은 이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잘 통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 온전히 쓰임받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도와주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울이 점점점 이상해져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말씀과 눈에 거슬리기 시작을 해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바로 사울의 여실히 보여주는 행동 생태를 보여줘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사울의 결정적인 버림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15장 3절에 보니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말씀만 가만히 보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야, 우리 하나님 잔인하신 분이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니 이렇게 포악하고 잔인한 분이 하나님이신가? 진멸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섬뜩함이 있습니다만 사실 구약 성경의 원어는 헤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란 뜻이 헤렘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범하였고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의 제물, 헤렘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진 거지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적절하지 못하여 그저 진멸, 다 쓸어버리라는 것으로 기록되어졌고 사뭇 이것이 우리에게 오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쳐서 그들에 대한 죄로 인한 심판의 제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사울은 어땠을까요? 15장을 쭉 보면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부분적으로 불순종합니다. 어떤 것을 했을까요? 첫 번째,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둡니다.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각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양과 소, 자기 눈에 가장 보기 좋은 양과 소를 살려두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것들을 취하도록 허락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판단과 백성들의 여론을 따르고 있는 것이 변한 사울의 모습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 사무엘이 와서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책망을 해요.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하였나이다. 그럴싸하지요? 우리가 제사에 쓸 제물로 남겨놓았습니다. 귀하고 좋은 것 하나님께 드려야지요. 그럴싸할 만한 사탕발림으로 사무엘을 속이려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신앙적 이유, 그럴싸한 이유를 대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어쩌면 이것은 순종을 제사로 대체하려는 허무맹랑한 태도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쯤에 사무엘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순종의 원리를 가르치는 대목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지요. 22절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15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28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계획을 전합니다. 왕보다 나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을 가르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쉽게 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본인이 물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긴 하지만 본인이 가서 사울을 선택하고 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폐위, 쫓겨난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되었는지 35절, 15장 35절에 가면 이렇게 사무엘의 상태를 전해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다라고 말하고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그래요. 사무엘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슬퍼하는 것이 사울의 불순종이었고 배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빨리 기름 뿔을 들고 이새에게로 달려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슬픔에 잠겨 있는 것, 인간적으로 보면 사무엘에게는 큰 상심이었을 그 사건을 계기로 찾아가 쳐다보지도 않을 만큼 슬퍼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야, 슬퍼하지 말아라. 슬픔 속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또 다른 사명이 너에게 있어 라고 그에게 다독거리며 말씀하는 거예요. 그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너 왜 그랬니? 라고 혼내는 것이 아니고요, 사무엘아, 슬퍼하지 말고 그 슬픔을 빨리 디디고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부여하는 새로운 일들을 해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다독거리듯이 일으켜 세우는 장면이 바로 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슬픔 속에 남겨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물론 슬픔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슬픔을 통해서 우리가 우울하고 속상하고 문을 잠그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도록 하는 상태에 남겨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 너머에는 새로운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사울의 실패, 사무엘의 좌절과 슬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종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잘 아셔야 돼요. 인간의 실패 위에서도 멈추지 않으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슬픔으로,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실패와 슬픔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며 나를 다독이시며 나를 이끄셔서 주의 뜻을 만들어가기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캠멜 모건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목사 고시를 보게 되었는데요, 문제가 어려웠나 봐요. 첫 번째 시험에서 떨어져요.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에게 전보를 보냅니다. 전보가 글자 수대로 값이 매겨지니까 많이 쓸 수 없어서 딱 2자를 써요. 뭐라고 썼을까요? 낙방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아버지로부터 탁장이 옵니다. 역시 전보로.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2글자. 뭐라고 썼을까요? 아버지는 캠멜 모건에게 아직이라고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내 눈에는 슬픔과 실망과 낙심과 낙방이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로 보니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보는 신앙적 믿음의 시각이 캔멜 모건의 아버지에게는 있던 거지요. 성도 여러분, 슬픔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하나님 문장에는 늘 다음 장이 있는 거예요. 사순절이 뭔가요? 바로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슬픔 너머에 다윗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 뒤에 부활의 아침이 있었던 거예요. 혹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슬픔 너머에 준비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며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찬송과 감격과 감사함으로 준비하시고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위로를 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가지요. 그곳에서 아들들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6절 보니까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전히 똑같은 실수를 사무엘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눈으로 보니까 외모가 출중하고 야, 이만하면 왕감이야.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핵심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7절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구약성경 전체를 관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명확하게 선언하는 구절이 바로 이 7절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보시는 분. 사무엘이 잠깐 흔들린 거예요. 아마도 첫째 아들 엘리압의 외모가 어느 누구보다도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새도 가장 먼저 사무엘에게 보여진 아들, 자랑스러운 아들, 이만하면 누구에게 내놓아도 빠지지 않을 아들 엘리압이었겠지요. 그를 내보이면서 이만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도 인정하는 풍채를 가졌던 그 아들이었습니다. 야, 저 사람이겠구나. 첫 번째의 실패를 까먹고 또 다른 실패를 할 선택을 하려 했던 사무엘의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단순히 엘리압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다른 방식으로 바라볼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일명 외모의 시대, 스펙의 시대입니다. 외모도 스펙의 한 종류지요. 그래서 성형수술도 하고 헬스클럽도 가고 이러면서 외모조차도 그렇게 출중하도록 만드는 세상이 요즘의 세상이지요. 학벌, 배경, 지위, 재력, 이 모든 것들이 평가되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눈을 갖게 되어집니다. 어쩌다 보니 교회 안에도 이런 기준이 스물스물 들어와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기준이 되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여전히 엘리압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보는 경향들이 농해졌습니다. 한 도예가가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항아리 2개를 갖다 놓았습니다. 이 2 항아리 중에 어떤 항아리가 너희들 보기에 더 괜찮아 보이냐? 한쪽 항아리는요 아주 매끈하게 잘 생긴 항아리였어요. 한쪽은요 표면이 거칠고 못생긴 항아리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매끈하고 잘생긴 항아리를 선택하면서 이 항아리가 가치 있고 값 있어 보입니다. 못생긴 항아리를 바라보는 택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도예가 선생님이 뚜껑을 열어서 그 안을 보도록 했습니다. 매끈하고 모두가 선택했던 그 항아리 안에는 냄새나는 구정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못생기고 거칠었던 그 항아리 안에는 맑고 깨끗한 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선택한 구정물을 담고 있는 항아리 모두가 다 코를 잡고 물러섰지만 못생긴 항아리, 표면이 거친 항아리는 모두가 다 감탄하며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지요. 우리는 그저 겉모습 바라보고 그것이 옳다 그르다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시선, 시각이지요. 하나님은 그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 진정한 기독교인은 누굴까요? 진정한 기독교인은 순수한 의도와 완전한 사랑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의 변화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성화의 본질이라 그런 거예요. 얼마나 비싼 옷을 입고 있는지, 얼마나 비싼 가방을 들고 있는지, 얼마나 비싼 것들을 지장했는지, 이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중심에 진실하고 순수하고 사랑과 평화와 용서와 화해로 가득 담겨 있는지,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순절의 여정은 바로 이 시선을 회복하는 여정이에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룰과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도 똑같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시선과 판단 기준으로 우리도 그와 같이 닮아가기를 갈망하는 것이 사순절에 회복해야 할 우리의 시선, 마음가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이 어딜까요? 11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졌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저 들판에 있는 막내 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 그 다윗은 아버지가 보기에는 어디 내놓을 만한 변변한 아들이 아닌 게지요. 형들보다 풍채나 외모나 키나 여타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눈에는 자랑할 만한 아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당연하겠지요. 아직 이제 어린아이인데 10몇 살 됐을 아들을, 그 아들이 뭔가 자라났겠어요. 솜털이 부숭부숭하고 뭔가 서투르고 그렇겠지요. 그러니 눈에도 들지 않은 아들은 형들을 대신하여 저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있으라고 그렇게 임무를 맡겨놓은 아들. 그런데 그거 아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을 그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저 들판에 외톨이 떨어져 있는 어느 누구도 거들떠
떠보지 않은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혹여 내 인생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인생이라고 슬퍼하고 계신가요? 내 인생 복도 지질이 없어서 이 모양 이 꼴이지, 그렇게 낙심하고 눈물 흘리면서 고단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불평과 투정 속에 살고 계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 멀리 들판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동떨어져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면서 그 아들을 데려오기 전까지는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노라,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사에서 별로 두드러지 않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이분의 등장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연도를 따지다 보면 1905년 그리고 또 한 해는 1907년이라고 보여지지요. 1905년은 저 하디 선교사에 의한 원산에서의 회개 부흥 운동이에요. 감리교 선교사였던 하디 선교사가 선교사들끼리 모여서 사경회를 하는 와중에 회개의 설교를 하게 되어지고 모인 모든 사람들이 회개 기도를 통해서 부흥의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불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번지게 되어집니다. 그 평양 대부흥 운동에서도 불꽃이 타오른 곳이 있어요. 그저 저 한쪽 어딘가에서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회개하던 한 사람의 등장으로 대부흥운동의 불꽃이 번져가게 되어져요. 목사도 아니었고요, 직분자도 아니었고요, 이름도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지금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길선주예요. 어느 누구도 관심 없던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성령의 불꽃을 붙여주시사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와 눈물 뿌려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회개함으로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되어지고 한국 교회들이 부흥의 불길이 넘쳐남으로 인하여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외면하도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관심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시면서 이끌어주시고 주 앞에 나오기를 갈망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더욱이 놀라운 축복의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13절이에요.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남의 일같이 들으시면 안 됩니다. 다윗에게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선택의 표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라는 표식입니다. 아시다시피 그가 왕으로 선택받았지만 바로 이어서 왕으로 즉위하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요, 고난과 고통을 겪어요. 도망쳐야만 했고요, 슬픔 속에 살아야 됐고요, 미친 짓도 해야만 했어요.
죽음을 넘기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긴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실현했을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고난의 과정을 겪게 하신 거예요. 내가 언제 성령 받았지? 여러분, 성령 받은 것이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내가 세례 받을 때, 처음 교회 나올 때 뭔가 내가 기도하니까 마음이 불끈해서 그때 성령이 왔나? 이런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성령은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붙잡아 주장해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 삶에서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삼기 위해서 때로는 과정과 고난과 슬픔을 우리로 이끌어 가시지만 결국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채찍질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 하나님의 행동을 보았습니다. 슬픔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들판에 잊혀진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그 안에 살아가며 그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복된 인생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여정을 걸어가며 이렇게 승리하시는 놀라운 노래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복된 인생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붙잡아 책임져 주시옵고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이 머물게 하시오며 하나님 마음에 쓰이는 곳에 우리도 마음이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발길이 닿는 곳에 우리 발길도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순절 기간들 되어지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